올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으시겠어요? 혹시 결정을 하셨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아직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대통령에 출마한 이제 대권 행보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점점 정리가 되고 뭐 이제 한두 분 아니고 한 두세 분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압축이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직이나 뭐 기업의 CEO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고등학교도 공부 잘했고 또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박사 학위도 받고 또 그 어렵다는 뭐 사시도 패스하고 뭐 판검사도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자, 그런 한 부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류는 소위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뭐 공부하고 뭐 검정고시 치르고 이러면서 쭉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양쪽의 두 부류 이렇게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들은 보면 굉장히 실력자들입니다. 능력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지내다 보니까 또 이제 가정 형편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이 애환을 잘 알아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뭐 시장에 가고 뭐 선거할 때마다 가서 뭐 시장 가서 순대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이벤트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한 번씩 가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서민인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에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은 워낙 고생을 뭐 밑바닥에서부터 하신 분들이라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분이? 실력이나 여러 가지 맨파워나 조직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도 살짝 됩니다. 이 반반씩 섞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가슴도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능력도 능력인데요. 능력보다 저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안 좋은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쁜 짓 하죠. 사고 치잖아요. 사고 쳐요. 그러니까 성품이 나쁜 사람이 능력을 가지면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품이 좋은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람이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이 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보고 이제는 우리가 잘 뽑아야 됩니다. 그죠? 뭐 지역색 이런 거 다 좀 떠나서 사람 자체가 좀 괜찮은 사람이냐, 좀 능력이 정말 좋으냐,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1장 요셉이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임직식, 등극식의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한 다음에 대안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과 주변의 신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만족해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네가 그게 무슨 대안이냐 라든지 너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한 사람의 반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대안을 듣고 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7년 동안 풍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왕의 꿈입니다. 그죠?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의 시대가 올 것이다. 7년이 딱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풍년이 들었다고 흥청망청 먹어대면 나중 흉년 때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잘 이걸 저축을 해야 된다. 빨리 창고도 지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또 곡창지가 지대가 어디 있는지 잘 봐가지고 이걸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요셉의 대안은 당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굉장한 감동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이요, 바로 이어서 그럼 나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총리로 세우겠다. 자,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이집트, 당시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지금의 이집트 좀 못 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나일강 유역에 발달한 문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이 총리로 세운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것일까요? 자, 보통 우리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꿈 해몽 잘했다고 그 사람한테 총리직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 해몽과 총리직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꿈 해몽을 잘하면 그냥 칭찬해주고 선물 주면 됩니다. 너 해몽 잘했다, 해석 잘했다, 그리고 상 주면 돼요. 자, 총리직까지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내놓은 대안 때문인가? 7년 풍년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자.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대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드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풍년의 때에 저축해서 흉년의 때 잘 먹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거 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무슨 기가 막힌 묘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이어서 흉년이 온다면 당연히 저축하고 전략하고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요셉에게 전문 지식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죠? 17살에 여기 팔려왔고 지금 30살 됐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한 일은 노예 생활한 일과 감옥살이 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 바로의 정부에 들어와서 무슨 현장 경험을 쌓은 적도 없고 거기서 무슨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공부 안 가르쳤습니다.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 그런 전문 지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다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를 총리 대신이 되게 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성령님은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 그 다음에 또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자, 바로 왕이 보니까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이 육신의 영, 육신의 생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은 다르죠.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전문 지식이 있는 것 같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죠. 어떤 경우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은 지혜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학원 가서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게 자꾸 세상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바로가 볼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39절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요셉에게 나타나는 게 명철과 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요, 이거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다 불러 모았고, 뭐 꿈 해몽 잘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고, 박사들, 술사들 뭐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뭐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 저 감옥 속에 꿈 해몽 잘하는 뭐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대했겠습니까? 뭐 히브리 노예가 뭘 알아? 또 보니까 30살밖에 안 됐어요. 앳돼 보이는 청년이 딱 온 겁니다. 그런데 입을 딱 열고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데 노예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비범함이 보이는 겁니다. 말투가 굉장히 분명하고 겸손한데도 확신에 차 있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대안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금방 생각해낸 것 같지도 않아요. 야, 근데 그 대안이 기가 막힌 대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느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요셉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로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입에는 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있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자,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성령 충만과 그것은 무엇으로 또 나타났느냐? 이게 삶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잖아요. 그럼 노예 중에 막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17살짜리. 그러면 맨 처음에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 위에 고참들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뭐가 돼 있습니까?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그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 한 가지 내 음식만 안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성령 충만함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재정을 맡겼더니 재정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의 어떤 분야를 맡겼더니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문제 있는 부서를 맡겼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자, 감옥 들어가 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전입순이죠, 감옥은. 그죠? 들어온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다 맡기잖아요, 요셉한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능력이 요셉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늘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본문 40절,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한 번 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자,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됩니다. 왕이 뭐라 그러죠?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해석했습니다. 나는 얼굴 마담이다 이런 겁니다.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응? 나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을게. 나는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을게. 네가 좀 다 해줘. 너한테 다 맡길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딱 빼주는데 이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니라 도장이 새겨져 있는 왕의 반지입니다. 자, 이거를 딱 찍으면 공식 문서가 돼. 왕의 공식 문서가 됩니다. 그냥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찍어. 나한테 결제 받지 마. 전결이야, 전결. 네가 다 결정해. 전권을 주는 겁니다. 자, 너 옷이 그게 뭐냐?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말 그대로 가는 모시 옷입니다. 최고의 옷이죠. 그 이집트산 세마포는요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위 관리들만 입는 옷, 왕족들만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딱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금목걸이입니다. 뭐 요즘은 금목걸이 다 하나씩
다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금사슬은 누런 금으로 만들어서 아마 굵었을 것 같습니다. 체인처럼. 자, 그거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왕의 하사품입니다. 그래서 어디 딱 공식적인 자리에서 금사슬 딱 걸고 나오면 아,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구나.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버금수레에 태웠다. 왕이 타는 마차가 있는 왕의 마차가 있는데 한 대 더 있는 겁니다. 이거 너 타. 너 타고 다녀. 너 이거 타고 다니면서 일해. 그러면서 왕이 자기의 마차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거 타고 이집트 전체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농사가 잘 되는지, 어느 지역의 경제는 어떤지, 사람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창고를 지으려면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전부 다 준비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너 결혼했냐?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러면서 여자를 하나 붙여줍니다. 근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랍니다. 자, 이집트는요 왕족들하고 제사장 집안하고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통치 체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엮어줬다는 것은 자,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권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하는 말 같습니다.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노예로 팔려왔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죽을 판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꿈의 몽 때문에 그게 고리가 돼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완전히 인생 역전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놓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쓰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 얘기인데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자, 1902년 스코틀랜드 아버지 선교사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중국의 먼 거리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얘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달리기의 두각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을 영국의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 활동을 합니다. 자, 영국 안에 있는 단거리 경기는 다 이깁니다.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에릭 리들의 주종목은 100m입니다. 100m.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말이에요. 자, 드디어 영국 대표로 올림픽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에서 열리는 제8회 1924년 올림픽에 참석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자, 100m 강력한 우승 후보로 가게 됩니다. 딱 가서 대진표가 나와요. 예선 경기 일정이 딱 나오는데 주일날이 예선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딱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운영 본부에 딱 가서 저는 예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면 실격인데 실격 시키십시오. 너 금메달 후보인데 왜 일요일 날 안 뛰어? 저 일요일 날은 안 뜁니다. 주일은 교회 갑니다. 진짜로 안 나타났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진짜로. 가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국 신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비겁하다, 옹졸하다, 편협하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명예는 생각하지도 않느냐, 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불어가고 난 다음에 100m 경기는 이 에릭 리들의 친구인 해롤드, 같이 연습하고 훈련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가서 금메달을 딱 땁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자기 주종목도 아닌 200m 출전을 해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같은 친구들이 100m에서만 금메달 받지 200m 못 받아요. 그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저 거기 나가서 뛰었는데 감사하게도 동메달을 딱 받습니다. 체면 치레는 한 거죠. 그 다음에 400m에도 또 출전을 합니다. 이제 400m는 그 당시 스위스하고 미국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이미 세우면서 아주 이 사람들이 금메달 딸 거다 이렇게 아예 그
모든 매스컴에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경기가 400m입니다. 자, 예선 통과하고 이제 본선에 결승에 진출해서 땅 하고 총이 울리고 난 다음에 뛰었는데,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 에릭 리들이요, 출발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안배해야 되는데 400m를 빨리 뛰려면 초반에 너무 세게 달리면은 중간에 처진단 말이에요, 지쳐서.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이 저 큰일 났다, 저 친구 저런 속도로 달리면 쓰러진다, 저 중간에 저 포기한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지치질 않는 거예요. 막 뛰는 겁니다, 속력을 내서. 그래서 400m 자기 전공도 아닌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이제 많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의 에릭 리드를 높여주신 거죠.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는 학생 공부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400m 출전하려고 할 때 트레이너가 이렇게 어깨랑 다리랑 풀어주면서 손에다가 그 예선전 포기했다는 얘기 다 듣고 다 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손에다가 쪽지를 하나 딱 주었답니다. 그 쪽지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스스로 책임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사람에게 잘하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잘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가슴 따뜻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